오늘 하나님의 제목,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부활의 동은 무슨 말이고 초지일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아니면 제자들만 데리고 덜랑 그렇게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딱 출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마구마구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처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는 많은 무리가 증인이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군중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요 세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의 얼굴입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군중의 세 가지 얼굴 중에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오늘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바로 본문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양하고 따라다니잖아요. 막 주님 앞에 환영하고 여기는 이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을 막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갖다 나귀새끼 밑에다가 깔아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은 이때는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이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그런데 스스로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잘 보면요, 순서가 있어요. 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먼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다 깔고 예수님을 올려 태우고 그리고 앞장서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섬주섬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왕인가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면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먼저 환영하여서 모셔드리는 모습을 보고 즉 모방하여서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요 다 앞선 분들을 모방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뭘 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예배드리는 법을 알겠습니까? 찬송가를 알겠습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먼저 믿는 분들이 있어서 그 먼저 믿은 분들을 보고 따라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모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갖다 빠르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단계보다 앞선 분들, 권사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그분들에게 배우고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익숙해져 가면 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방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는 척만 하는 거죠. 하는 척만. 신앙생활을 그래도 1년, 2년, 10년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교회의 습성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조차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오늘 이 종려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 사건 속에서의 이 무리들은요, 어떤 마음의 동기였든 간에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크게 찬양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자들을 모방하는 것이긴 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환영하는 그 행렬 속에서 있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월, 화, 수, 목요일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고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붙잡히고 새벽에 끌려가서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 아침이 지나고 금요일날 아침 9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던 그 얼굴들이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얼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얼굴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뭐 광복절 특사처럼 특사로 풀어준단 말이죠. 몇몇 사람들을, 범법자들을. 그때도 6월절 절기가 되면 그렇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떡합니까?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풀어주랴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강도를 풀어주라,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죽여라. 여기 두 번째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변심한 얼굴입니다. 바뀌어버린 얼굴입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 야누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 야누스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이 앞에 있고 뒤에도 달려 있어요. 우리가 소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사람 마음이. 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얼굴의 모습은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었는데 5일이 지난 후 십자가 앞에서는 뭐예요? 그를 죽이라고 하는 얼굴로 바뀌어버렸다. 보통 이 야누스의 얼굴을 갖다가 비유할 때는 이 나쁜 쪽으로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불과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할 때는 언제고, 주여 주여 외칠 때는 언제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다시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다가 단 5일 만에 어떻게 얼굴을 싹 버리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옵니다, 다시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야누스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목도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들이 열렬히 환영할 때는 예수의 제자들을 모방한 것이었는데, 오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충동하는 이 사건 속에는 누가 충동질하고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충동질하고 있던 거예요. 그 무리 사이사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군중은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야, 예수가 가짜였나봐, 예수가 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이었나봐, 그러면서 같이 그냥 흥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군중들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자, 5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받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베드로를 앞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시장 앞바닥에 모아놓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외칩니다. 그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함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41절에 보면요,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얼굴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처음은 이 종려주일과 같았어요.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뜨거움이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깊었어요. 또 어느 순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씀 안 하는 것 같고 환경에 때문에 또 요동치면서 흔들려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던 때가 있어요. 불과 며칠밖에 안 걸렸어요. 5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는 50일이 또 걸렸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세 가지 모습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참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환영하는 얼굴도 있었고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배반하는 얼굴도 있었고요.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는 회개하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이십니까? 아직 환영하면서 있던 그 처음의 그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앙이 요동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 회개하고 결국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런 얼굴입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제목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부안에 동하는 신앙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안에 동하면 안 됩니다. 부안의 동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소리에 맞추어서 천지 만물이 함께 울린다라는 뜻으로 자기 생각이나 주장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하니까 또 우하고 저기서 우하니까 또 우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군중에 휩싸이는 것, 군중 심리에 빠진 신앙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함성이 있으니까 함께 찬양하고 덩달아서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도 없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 행동은 5일 만에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군중 심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서 그런 신앙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사랑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뭐 잘 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일을 다 덮습니다. 저 천국에서 남아있는 건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도 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안에 동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하라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개인적인 확신을 통해서 부안에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해도 다시 금방 돌이킬 거예요. 여러분, 확신 없는 신앙, 고백 없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 보면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입으로 고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내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그게 세례예요. 뭐 쉽게 그냥 주니까 쉽게 받아서 뭐 그냥 세례 받은 교인인가 보다, 그냥 시간 지나면 당연히 받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준비된 자가 받아야 돼요. 즉 신앙 고백하지 않고 세례 받으면 그 세례는 헛것이 헛것, 거짓이 돼요. 끊임없이 뭐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다 보니까 평생을 통해서 거짓된 신앙생활, 위장된 신앙생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 모습, 내 몸가짐, 내 태도,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거룩한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부안에 동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단의 유혹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와 함께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산에 불러갑니다. 시내산에. 그가 없는 동안에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뭐합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야, 40일이 됐는데도 모세가 안 와.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야, 무섭다, 두렵다. 이 광야에다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떡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외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어떡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모세만 따라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고 그가 보았던 신이라고는 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신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춤을 추고 난리가 나잖아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져왔던 십계명을 갖다 깨트려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다 와서 받아먹게 했죠. 쓴 물처럼. 그리고 신앙을 고백시켰어요. 그들은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부안의 동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신앙이었어요. 눈에 보여주어야만 믿는 신앙이었어요. 자,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전쟁에서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이제 다 자리를 잡는데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고백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개인적인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하니까 또 역시 군중심리에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할게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방신에 넘어가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부안의 동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까. 자,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왕인데 이 아합왕은 자기 부인 이세벨 때문에 수많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하고 대결을 하죠. 하늘에서 쌓아놓은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죠. 거기서 엘리야가 이겼죠. 그리고 그 당시 850명의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또 외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확실하게 고백해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언제까지 양쪽에다가 발 잠가놓고 언제는 하나님 편인 것 같이 또 언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언제까지 지조 없이 눈치만 살피고 있을 것이냐. 목사 눈치나 보고 교회 성도님들 눈치나 보고 주변 사람들 눈치나 보고 대세에 휩쓸리는 그 군중들처럼 오늘은 예수를 내일은 우상을 주일은 하나님을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세상을 그렇게 군중 물결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죠. 저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군중들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의 도움이 위험하다고 말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데 참 하나님도 바보예요. 우리를 또 사랑하시네. 우리를 또 용서하시네. 어떤 분이 바보 예수라는 그 시를 썼는데, 바보. 제가 하나님 바보라고 했다고 또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충동질에 의한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사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죄는 누구예요? 군중들이 죄예요. 아닙니까? 내가 장난스럽게 하나 그냥 돌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고 죽었네. 그럼 개구리를 살인한 살생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살인범이에요. 살생범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냥 휩싸여서 그건 핑계고 변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변명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여도요, 최소한 10년 이상 살 거 아니에요, 징역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이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가. 우리는 다 뭐예요?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였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충동질에 빠져서 군중들이 외쳤던 그 소리 안에 여러분의 목소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 2000년 전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그 현장에 진짜 내 몸은 있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 무리와 함께 그곳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공포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군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사실, 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과 똑같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도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어요. 이제 이것마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거죠. 올해는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첫 번째 주일 4일이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120명이 힘써서 기도하는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외쳤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죄사함의 사랑을, 그 용서를 받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 속에 끼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폭도가 바로 나였다는 것도 고백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아바 아버지께서 자녀라 말씀하시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성도님들과 여러 종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군요.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영광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난 이 교회에 대충 왔어요. 대충 있다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신앙생활하면서 등록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은 교회가 어려워져도 자신이 힘들어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같은.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 바라보다가 상처를 입고 교회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들처럼 군중들처럼 그렇게 휩싸이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부안해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첫사랑 그대로 초지일관하시기 바랍니다. 초지일관의 뜻을 보니까 처음 품은 뜻을 하나로 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께 구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사실 부안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초지일관하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는다면 초지일관하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구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지일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